저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날 구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의 앞부분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게 된 경위와 처음 세워진 7명의 사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명 중에 한 사람인 그 스데반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먼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 헬라어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는 면류관 또는 왕관 또는 상급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아 쓴 그런 귀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영성과 지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 덕망이 있는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사역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역을 하는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기사와 표적은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어떤 표적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능력으로 행한 이 표적이 무엇을 위한 표적이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라면 회복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그 사역을 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종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들이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그를 전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입을 딱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적을 보인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선교여행 갔을 때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러한 표적은 성경 외에서도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중미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선교 보고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알모롱가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죽음의 신을 모시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 이런 것들이 아주 편만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의 모습을 묘사한 기사를 보면 아침에 거리에 나가면 곳곳에 사람들이 다 술 취해서 쓰러져 있고 도시는 아주 회색빛이고 농작물을 심어도 열매가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목사님 몇 분이 일어나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종들을 막 회방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불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이제 기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니까 방아쇠를 당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총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불량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총을 버리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도시의 많은 조의 종들이 이렇게 생명 내놓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는 찾아올 수 없던 도시에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술집과 홍등가 같은 큰 그런 영업소들이 36개나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3개 남았는데 그나마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못 맺고 맨 척박했던 그곳에 아주 많은 열매가 맺고 아주 과일도 아주 맛이 달아서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도시로 바뀐 거예요. 도시에 있는 농학자들이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변화가 있는가 하고 나와서 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은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사역을 할 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였다고 했어요.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방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회당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스데반이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성령께서 어떤 말로 전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변론하던 저희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저들이 스데반의 말하는 것을 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는 모함을 해서 그들을 끌고 공회로 가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모함을 했는가 하면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14절에는 그 모함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두 가지 고소 제목은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고소 제목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래서 이곳은 지금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라는 게 하나의 고소 제목입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반인데 성전을 헐라고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분노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고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면 아주 분노할 만한 제목들입니다. 조상 때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율법 고치겠다고 했다 이런 말을 전해주게 되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 제목을 모함으로 삼아가지고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렇게 흠을 잡아서 왜곡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스데반이 이 복음을 만약에 듣고 전한다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듣고 배웠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에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증거한 것일까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던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면 그들이 고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라고 고소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전한 설교 내용 중에 보면 성전에 관한 말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역사서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겠느냐? 내가 너희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말씀을 역사서를 통해서 스데반이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성전을 헐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인 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다라는 말로 왜곡시켜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에 한 점 한 획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율법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 안 죽이고, 예를 들면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율법에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죽이고 이제까지 율법 지키고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화가 불같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지키고 살았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가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전한 말씀 중에 이들을 더욱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이들은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듣고도 조금만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올무를 잡고 핑계를 잡아가지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면서 좀 세속말로 하면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 제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곳에 아주 특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성전이 헐리는 날에는 자신들은 오갈 데가 없고 누리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마다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구성하고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하는 것 다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때로는 아주 심한 말씀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력,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배격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말씀들은 유대인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본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었어요.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도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런즉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에게 나와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들을 공회에 세우고 신문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전혀 끝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지금 권세자들의 고소를 당해서 아주 위험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그 얼이 나타나는 굴이라는 거예요. 얼굴. 그 얼이 무엇입니까? 얼. 우리 영혼이잖아요. 우리 내면이잖아요. 굴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얼굴은 사람의 영혼이 밖으로 나타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표정을 보면 이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얼굴 겉으로 웃고 있어도 마음속이 불편하면 그 웃는 얼굴이 굉장히 거북해 보입니다.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꾸미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육감으로 다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사람은 평안함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정말 기쁘면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지금 꾸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스데반을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 속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스데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앞에 돌아가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충만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성령이 충만했으면 끝까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때로는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또 어떨 때는 전혀 아니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완전히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무리를 걷다가 어떤 때는 예수 부인하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이 아닙니다. 한번 충만한 모습으로 끝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역의 승리를 경험할 때에나 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에나 성령 충만함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같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이렇게 극히 바라봐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얻은 이것은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가 놓치는 것 아니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가진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 긴 세월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아마도 오순절에 들어온 많은 디아스포라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자리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 나중에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삶, 천사의 얼굴 같은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복받고 재앙을 피하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부산물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형통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이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그 돌 앞에서도 위협 아래서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 얼굴과 같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